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성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유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승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비타 컨베르시오입니다. 수비타 컨베르시오. 오늘날의 영어로 하자면 sudden conversion, 급작스러운 회심, 급작스러운 회심, 혹은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 급작스러운 사건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오늘 이 23장은 사실은 13장부터 23장까지가 한 단위인데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한 단위 가운데 사실 23장이 가장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3장부터 23장이 한 단위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 주제를 보면 계속해서 쭉 흘러나오는 큰 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심판을 받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한쪽은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이게 전체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흐르는 주된 이유가 우상 숭배 혹은 열국, 열방, 인간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게 7장에 오면 아하스가 이사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줍니까? 임마누엘 예언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헬 샬랄 하스바스와 같은 그 예언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의지하는 그 아하스를 책망하는 동시에 아하스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과 저주와 심판이 7장, 8장부터 쭉 10장까지 이어오거든요. 근데 10장 후반 그리고 11장에 딱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쫙 주어지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펴봤는데 메시아 예언과 함께 급작스러운 복의 메시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게 뭐냐면 수비타 컨베르시온입니다. 수비타 컨베르시온. 갑자기 사건에 뭐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비타 컨베르시오라는 이 라틴어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교리를 다룰 때 사용되었던 용어이냐면 구원론을 다룰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자 후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비타 컨베르시오가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급작스러운 회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한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 있어서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일련의 무리들에 대항해서 정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수비타 컨베르시오, 급진적인 그러한 회심이라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또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와 같다라고 한 것은 급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회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구원론에서의 큰 하나의 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회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비타 컨베르시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뭐냐면 수비타 컨베르시오라는 말에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수비타 하면 갑작스러운 뜻입니다. 컨베르시오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건과 방향, 때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10장까지 지배하고 있던 암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11장에 오면서 뭐예요? 이새 가지에서 한
우리의 삶 가지가 나며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로 확 바뀌거든요. 이게 누구의 일이다라는 겁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장까지 암울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에 와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고 나서 12장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12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황폐하고 회파돼가지고 거의 그루터기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버리겠다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위대한 회복과 왕국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그러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설명이 13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13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애굽과 그리고 뭡니까? 다메섹과 모든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동쪽으로는 바벨론, 동쪽 끝이 바벨론이라면 서쪽 끝 이스라엘 해안지대에 있는 그 국가 가운데 가장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디냐? 두로입니다.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오른쪽은 바벨론, 왼쪽 끝은 뭐예요? 두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국, 인간의 영광, 인간의 권능, 인간의 권세를 대표할 수 있는 바벨론에부터 두로까지 이 전 나라와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내용,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열국을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신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장부터 쭉 해서 23장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방에 대한 심판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이 23장은 어느 나라다? 두로와 시돈이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로를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다 뭐냐면 해안 도시거든요. 우리도 잘 알겠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도 고린도라든지 부유한 도시 있잖아요. 고린도라든지 아니면 빌립보라든지 큰 도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그래서 항구는 엄청난 이 문명과 그리고 재화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영토 가운데서 가장 번창하고 번성하고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특히 두로와 시돈 가운데 두로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23장 전체를 보면 시돈도 있지만 주된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두로에게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시스의 베드라, 이게 지금 1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 다시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그리고 6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10절에도 나오고 또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계속 다시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끝이 다시스였습니다. 세상의 끝. 그래서 욥바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욥이란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죠. 왜냐하면 세상 끝까지 가서 숨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날 스페인어로 이제 추정이 되는 이 다시스가 많이 이제 거론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두로가 엄청나게 무역이 활발했거든요. 이 두로가, 자, 이스라엘 서쪽 해변 지역이 두로가 있는데, 이 서쪽 해변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다가 뭐예요?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에 상권을 쥐고 있는 도시거든요. 두로입니다. 자, 지정학적으로 보면 남쪽에는 가장 강력한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아라비아 반도, 바벨론,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 쫙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제와들,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또 수많은 향료들, 그리고 유럽 대륙까지 이 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뭐예요? 항구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의 모든 제와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 가요? 두로 가요. 그러니까 값비싼 향료와 와인과 울에서부터 밀과 보리와 목재와 모든 제와들이 다 어디를 거친다? 두로를 거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 두로가 우리가 잘 아는 유럽 문명의 본산지가 되는 페니키아 문명이 어디예요? 두로거든요. 두로. 그래서 이 두로 이 지역에서부터 모든 문명이 또 유럽 문명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스는 뭐냐? 서쪽 끝, 세상 끝이라고 보이는 이 다시스까지도 두로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식민화했다. 완전히 뭐 정치적, 군사적인 식민화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다시스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의 식민지화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돈이, 경제력이 강력한 나라가 어디다? 두로였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로가 패망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나오죠.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뭐라고요? 황무하여 집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거래처가 큰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이 망했어. 그럼 나도 같이 망해요, 안 망해요? 영향을 받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두로가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가장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면 세상의 지혜와 문명을 대표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죠. 가장 애굽의 지혜와 문명, 가장 강력한 권력은 바벨론, 가장 강력한 부유한 재물을 상징하는 나라가 어디다? 두로. 바벨론과 애굽과 두로. 이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고 수비딱 검대르시오. 확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사야 1장부터 오늘 23장까지 우리가 보는데 계속되는 주제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100번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의지해봐야 수비딱 건드르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린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뭐예요?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열방의 심판을 나타내는 23장에는 열방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고 회복하신다? 열방도 심판하고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게 이사야 23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 23장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 이사야 1 작년 이맘때쯤에 이사야를 가장 처음 다룰 때 이사야의 문학 장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80%가 시라 그랬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 이사야 가운데 문학 장르가 80%가 뭡니까? 시입니다, 시.
근데 시인데 특별히 23장은 시 중에서도 슬픈 시를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잖아요. lament. 이 두로의 패망을 기록하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픈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프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로의 심판을 어떤 장르? 애가의 장르로 썼는데 두로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자, 그 영화로운 나라에서 가장 피폐하고 멸망을 해가지고 모든 이 부와 모든 가치가 다 멸망하게 되죠. 수비딱 건드리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로를 뭐라고 칭하느냐? 15절 봅니다. 두로는 뭐와 같다? 15절 기생, 16절 음녀입니다. 이거의 원어로 보면 뭐냐면 창녀란 뜻이에요. 창녀. 여성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비하의 표현이 있나요? 두로를 창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15절 보십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뭐같이 된다? 기생의 노래같이 되는데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생, 창기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생들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경제적인 수입을 위해서 자신을 파는 자를 기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두로가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만큼 물질에 뭐예요? 향락에 젖어 있는 나라가 어디다? 그래서 이 향락과 물질에 젖은 나라를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음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그러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섭리지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음녀라고 불러요. 음녀라는 말은 그나마 고상한 표현입니다. 원래는 뭐예요? 창기라는 뜻이에요. 창기.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 뒤에 살펴보겠지만 창기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창기는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들은 너희들이 주고 너희들이 있는 것을 다 주면서 판다 그래요. 창기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나온단 말이죠. 어찌되었 간에 지금 이렇게 두로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창기와 같이 비참하게 된다. 수비딱 컨베르시.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섭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절 볼까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두로의 비참함이 나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파카드, 이 히브리어는 두로를 회복시키리니 이렇게 문맥상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다시금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가 다시 뭘 받고 값을 받고 짐에 있는 열방과 다시 뭘 한다? 다시 살려줬는데 다시 뭘 한다? 다시 창기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가 다시 값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값이라는 것은 에트난입니다. 에트난인데 이게 신명기에 보면 창기에 수입할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신명기 2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창기가 번 돈, 이 단어와 17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할 때 이 값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다? 같은 단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창기가 번 돈 가져오라, 가져오지 마라. 성도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정직하게 버는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버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가 수십억, 수백억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기같이 번 돈, 창기를 다시 뒤에는 뭐라고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득 가지고 11조를 내내, 감사원금을 내내, 건축원금을 내내 하면서 전혀 뭐예요? 뻐기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돈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헌금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18절 봅니다. 그 모욕한 것과 이익을, 여기서 이익도 17절에 나오는 값이라는 단어와 창기가 번 돈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할 때 이 이익을 뭐라고요? 에트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뉘앙스가 있는 겁니까? 더러운 돈이라는 뉘앙스가 있죠. 근데 자, 아까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돈을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안 받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18절은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까지는 맞겠죠? 그 무역한 것과 더러운 이익은 더러운 돈이라고 제가 다시 번역해 볼게요. 그 무역한 것과 더러운 돈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겠죠. 당연히 들어오는 악하고 음란하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바쳐졌다, 안 바쳐졌다?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8절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까지는 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곳간에 쌓아둔다는 거.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23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 23장 곳곳에 아주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23장은 뭘까요? 23장의 18절 마지막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수비다 건드르시옵니다. 자, 하나님이 회복시켜도 계속 창기의 행위를 한다, 안 한다? 계속 했죠. 근데 18절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역한 것과 그가 이익으로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둔다라는 말은 두로의 삶이 변했다는 뜻입니까? 안 변했다는 뜻입니까? 변했다는 뜻이죠. 안 변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쌓일 수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17절을 보면 창기의 번 돈은 여호와의 전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23장 18절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드려졌다는 것은 두로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강병하고 부유한 자가 망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도 택한 자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기도 하는 이 모든 철저한 섭리가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였다가도 다시금 그 죄인을 의롭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진 자가 완전히 파멸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수비딱 건드리십니다.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죠.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 안개가 거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도 수비딱 건드리시오 될 때가 있죠. 힘들다가도 수비딱 건드리시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 자, 결론은 뭐예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됐다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잘 살았다가 돈을 많이 벌다가 못 벌었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자녀가 나에게
얼마나 더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서 있느냐. 이걸 위해서 때로는 성공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장애도 주시고, 때로는 뭐예요? 회복도 주시고. 전도서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셨다.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안고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속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을 볼 때에는 세상 역사가 흐르고 그 안에 교회 역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히스토리, 더 큰 틀은 뭐예요?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파트 안에 학문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교회사가 있단 말이죠. 기독교 역사가 있단 말이죠. 더 큰 건 뭐예요? 세속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정에서는 뭐예요? 교회사를 위해서 세속사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식. 성도님,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뭘 바꾼 겁니까? 우리의 소유를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꾼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게 뭐예요? 수비타 컨베르션. 이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이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이 가변적인 상황들을 뭐예요? 바꾸신단 말이죠. 그럼 성도님들, 내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예를 들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아니 몸이 아픈데 내 자녀가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문제와 결부가 된 겁니까? 존재 문제와 결부가 된 겁니다. 우리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돼 나가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음의 것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양의 것으로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밝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도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나요? 나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주님을 더 닮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지금 외부적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하죠, 돈. 건강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건강과 돈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꾼단 말이죠. 자, 부모가 볼 때에는 핸드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아들, 나의 자녀가 정말 올바르게 자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핸드폰이 있고 없고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네가 이번에 공부 성적 오르면 핸드폰을 줄게, 뭐 안 하면 핸드폰을 뺏을게,
네가 오늘 열심히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 너는 3시간 동안 핸드폰 못해? 핸드폰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컨트롤한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살피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주님께 늘 접붙여져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이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나의 존재가 주 앞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주와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